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에 있는 에스더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결단과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한 주일간에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때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의 그 사이 정도에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480년경 정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당시에는 바사의 대제국이었죠.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영화 300에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당시에 정말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이었었는데요. 또 가장 강성했던 시기이기도 했었는데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도시국가였는데 그 중에서도 스파르타 군과의 전쟁 당시에 나왔던 그런 왕인데요. 웬일인지 페르시아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역사의 그 관점에서 또 영화적인 재미와 상상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파르타의 입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크세르크세스 왕이 코나 귀 같은 데다가 피어싱도 하고 머리는 대머리인데다가 키는 막 한 3m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거구의 어떤 괴물같이 이렇게 묘사를 해놨고요. 역시 그 페르시아 군도 역시 그렇게 마찬가지로 괴물처럼 묘사한 반면에 스파르타군은 굉장히 막 몸짱인데다가 얼굴들도 다 잘생긴 굉장히 그 멋있게 이렇게 묘사를 했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바로 이 성경상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되겠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제3년이 되던 때에 나라가 이미 127개 지방에 걸쳐서 통치를 할 정도로 넓어졌습니다. 한 개의 지방이 남유다 같은 경우도 한 개의 지방일 정도로, 그러니까 한 지방은 곧 한 나라일 정도로, 그러니까 127개 나라를 통치했던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것을 기념하고자 제3년째 되는 그 해에 180일간이나 걸쳐서 나라의 큰 연회를, 잔치를 그렇게 열게 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일주일간의 추가 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7일째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그때 당시에 왕비는 와스디 왕비라는 왕비였는데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고자 그 잔치의 자리로 왕비를 불렀는데요. 왕비가 실제로 여자 손님들을 이렇게 접대를 하기도 했었고, 또 자신이 무슨 기념품이나 장식품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받아지는 것이 싫었던지 왕의 그 요청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매우 화가 난 왕이 자신이 믿는 그 대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왕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한 신하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왕비는 왕에게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지금 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들이나 남편들의 말을 무시하는 그러한 전례로 이 사건이 남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왕비를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뽑을 것을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되고, 왕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그 제7년에 이르러서 결국 전국에서 이제 모집한 그 소녀들 중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를 왕비로 최종적으로 간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남유다 출신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되는 것이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자식처럼 그렇게 길렀었던,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남유다 출신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를 하면서 왕궁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만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각은 아말렉에서 말하는 그 왕의 어떤 신분, 그 왕의 칭호가 바로 아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였던 것 같이, 아말렉에서는 바로 아각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만은 아말렉의 왕족 출신으로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 앞에서 허리를 뭐 숙여서 인사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를 이렇게 표했었는데, 모르드게만큼은 그가 남유다 출신으로서 그 적국 아말렉 출신의 그 하만에 대해서 그러한 식의 예의를 표할 수가 없어서 그는 막 철저히 무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모르드게라는 놈이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알아보라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남유다 출신인 것을 알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남유다 출신들을 다 죽이고자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세운 이 나라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들만의 법률을 따르면서 왕의 법률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서 이 세력들을 모조리 멸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게 되고, 왕은 은 1만 달란트를 제공해 주겠다는 그 말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는 하만을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만의 말대로 할 것을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7개 지방 모두에게 부루라고 해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때가 1월 13일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아하수에로 왕이 제 12년째 즉위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그 부루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오늘날로 따지면 무당이나 점쟁이의 점을 쳐서 좋은 날을 받은 것이 그의 12월 13일 날을 그 정해서 그날의 모든 바사 땅에 있는 남유다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그가 꾸미게 되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잡아 뜯으면서, 또 모든 수염이라든지 뭐 머리 같은 거를 잡아 뜯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만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더가 왜 모르드게 오빠가 그렇게 슬퍼하는지 자기의 신하를 시켜서 알아보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면서, 네가 그렇게 왕비의 자리까지, 왕후의 자리까지 오른 것은 이날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네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다시 전해 들은 에스더는 지금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내가 왕에게 왕의 허락도 없이 왕한테 나아갔을 때는 나는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금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이제 화를 내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겠으나 네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너와 내 집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다시 또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그렇다면 오빠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하고 오빠를 포함해서 모든 수상궁에 있는 이 우리 민족들이 모두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말고 금식으로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고, 모르드게는 그 말을 좋게 여겨서 3일 동안 모든 남유다 민족들과 함께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5장 1절 말씀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1절 말씀에 제3일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그렇게 금식 기도로서 온 민족들과 함께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를 끝낸 후에 왕 앞에 목숨을 걸고, 그 4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면서 왕께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2절 말씀을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허락 없이 왕을 찾아가는 사람은 왕을 암살할 의지가 있다라고 무조건 보고, 그 비밀 호위무사들이 무조건 그들을 죽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 가지고 있었던 금규, 홀이라고도 하는데, 그 금규를 내밀었을 때 그것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목숨을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그를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얘기라고 볼 수가 밖에 없는 것이, 이미 왕이 제7년에 에스더와 결혼을 해서 지금 제12년이 됐기 때문에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난 데다가 무려 33일 이상을 왕비를 찾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정사가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5년이 경과된 부부고 또 33일 동안이나 왕비를 찾지 않았던 걸로 보아서 매우 사랑스럽게 매우 예쁘게 그 왕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목숨을 걸고 왕비가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급박하게 소원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이 얘기 하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때로부터 총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하든지 간에 그 들어줄 각오가 돼 있었던 그 마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마음이고 바로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본론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왕을 위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도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제2인자인 하만과 함께 오셔서 이 잔치를 즐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그래서 그 잔치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잔치가 또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왕이 또다시 왕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고 나에게 요구할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앞서 했던 말을 그대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도 본론을 꺼내지 않고 내일 이맘때 다시금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열겠으니 그 잔치에 다시 한번 참여만 해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도라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나왔던 왕비가 그냥 잔치만을 열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잔치만을 나를 위해서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도 여겼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여튼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만도 돌아가면서 그는 매우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왕비로부터도 자신이 이 나라의 2인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았고 또 그러한 존중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모르드게를 또 만나게 되었던 것인데요. 역시 이때도 모르드게는 그를 쳐다도 보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조차도 안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오늘 기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꼭 억누르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 세레라든지 자기의 가족들, 측근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두가 다 이제 그를 축하를 해주면서 어차피 그 모르드게는 조금 있으면은 그 죽을 놈이니까 당신이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만들어서 내일 왕에게 건의해서 모르드게는 먼저 처형을 시켜버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니까 한 45cm 내지 50cm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약 25m나 되는 그런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그의 목을 거기다 매달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 하만에게 잘못하는 사람, 하만을 무시한다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는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하만이 다음날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제 장대는 이미 만들어 놨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왕이 그 전날 밤에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것의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왕궁 그 비사가 적혀져 있는 그 책을 찾아보다가 자신이 그 두 명의 어떤 내시에 의해서 죽임을 암살을 당할 뻔했었는데 그것을 면해졌던 것을 알고 이때 나한테 이 사실을 알게 해서 이 위험으로부터 건져준 자에게 내가 어떠한 보상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하만이 마침 궁에 들어왔길래 그 하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차 저차에서 이렇게 나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내가 대우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만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모자를 씌워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이 온 그 도성을 다 돌면서 이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존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니까 네가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모르드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모르드게를 존중하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이제 마부꾼 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 일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일 후에 또 왕비가 열었던 그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왕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때는 진짜로 얼마나 궁금했으면은 이렇게 세 번이나 그 왕비에게 자신이 무슨 뭐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비가 이제 그제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나를 포함해서 우리 민족을 전체적으로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2차 저차한 핑계를 가지고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누가 그랬느냐, 하만이라는 사람, 바로 이 하만이 그랬다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분을 참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하만은 에스더가 설마 남유다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하만은 그 자리에서, 근데 예전에 이제 회식의 그 풍경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렇게 이제 자리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서 그 잔치를 즐겼었는데 그 에스더의 그 결상 위로 하만이 이렇게 올라가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왕비한테 싹싹 비는 그런 모습을 왕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제는 왕궁에서조차 왕비를 강간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를
그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고 말았고, 또 하만의 그 집도 그 왕비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비는 다시 모르드게의 그 집을 주게 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를 127개 지방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3월 한 13일 정도가 되는 때였는데, 앞으로 남은 그 9개월 동안에 12월 13일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가 아니라 남유다를 멸망하고자 하는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으로서 그 조서를 바꿔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 13일, 12월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75,811명이, 그러니까 그날은 75,810명이 죽었는데 미리 죽었던 하만을 포함해서 75,811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15일까지 그러한 어떤 그 정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날을 기념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임절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는 아닌데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구원받은 날을 자축하는 그러한 행사를 오늘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이 바로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의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 부분인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스더가 그런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였을 때, 물론 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내렸던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민족들이 다 진멸을 당할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조급하거나 서두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 아니라, 왕의 막 애간장을 타게 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이 지혜의 모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통한 그 지혜의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보였던 굉장히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모르드게를 죽일 수가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의 그러한 모습을 참지를 못해서 그냥 서둘러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조급함,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렇게 막 서둘렀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에 걸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 하수인 것이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고수의 모습인 것을 에스더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해가면서 어떤 앞에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한 번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그 자동차는 뒤집어진다거나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도 나누어서 밟아야 하는 것과 같이, 또 뭐 끼어들기도 마찬가지죠. 어느 차는 굉장히 무리하게 이렇게 한 번에 끼어드는 차가 있는 반면에, 분명히 내가 앞을 보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저 차가 내 앞에 섰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끼어드는 그러한 차가 운전을 잘하는 것과 같이, 뭐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맞춰서 그때마다 자기의 진정 어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해나가는 사람은 바로 연애를 성공할 수 있는 바로 고수인 것과 같이,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본받아서 급박하게 긴박하게 무엇인가를 내 생각과 내 어떤 지혜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만이 이 땅 가운데서 있어지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을 통한 지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아진 모습대로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